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놀라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건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비로소 33년 동안에 사시면서 첫 번째 입을 떼시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17절 보면 이때로부터가 심리를 받고 또 이제 금식을 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유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나사렛은 자라났던 고향이죠. 출생했던 고향 베들레헴, 자라났던 고향 바로 나사렛. 근데 거기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많고 많은 땅이 있는데 왜 갈릴리로 가시느냐?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라고 14절에 가르쳐 주셨죠.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하나 생활한 것도 또 거기서 기거하면서 직거하면서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했던 것을 이루려고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랬죠. 목마르다고 한다면, 정말 목말랐다면 그 목마름 속에서 몇 수십 컵을 먹든지 마지막 배가 불어 오르기까지 마실 수 있지만은 그 갈대 행위탄 쓸개탄 애용을 그 갈대로 찍어서 딱 떨어뜨림을 받고 다 이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 예언자가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을 죽으시면까지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유단강 저변의 갈릴리, 이 부분들은 다 이방인의 땅으로서, 당시에 이방인의 땅으로서의 그만큼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 이거죠. 이사야가 예언할 구약의 시대 때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이럴 때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 9장 1절 2절에서 이사야는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예수님이 거기서 사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것도, 발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발길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위를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시고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다니시는 모든 것도 많은 땅, 유대 땅만 하더라도 많이 있는데 이방인의 땅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했어요. 17절의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터뜨린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들었죠. 3장 2절이죠.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누가 말했느냐? 침례 요한이 말을 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왕이 오는데 왕이 오시는데 길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그 길의 불편함을 이건 예의가 아니다 해서 사전에 오실 날을 기억해서 사전에 길을 닦죠. 길을 닦아서 그 모든 면에서 그 일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그 길을 닦아놓죠. 여러분 경주에 석굴암이 있죠. 석굴암이 있을 때 그 산속에 있죠. 그 석굴암이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간다. 사진에 통보를 했을 때 거기에 산에 길을 내고 또 거기에 경비병을 그 군인들을 풀어서 3cm 간격으로 그 산을 대검으로 쑤셔가면서 지뢰를 거기에 검사를 하고 그 광경 속에서 지금은 버스가 다니고 포장되어졌다 이거죠. 미리 사전에 모든 안전을 다 점검하고 길을 만들고 그 대통령이 오신다니 여러분 땅에 손바닥만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가 보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담당시키기 위하여서 침례 요한 어머니가 불임이었는데 이 불임의 모든 문을 여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천국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 오실 그 길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실 말씀을 미리 예고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모든 복음 사역을 준비하시고 침례를 받고 금식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셔서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죠. 천국을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죽으시면서도 한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으셨어요. 가리킨 공적 사역에서도 개인적인 것 말고 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하는 이 공적으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양과 염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천국 이건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적으로도 바로 강도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럼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죠.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제2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분주하게 바쁘지만 이게
교회가 할 일의 1순위인가, 이것을 성도들은 분별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하는 일은 자선사업도 필요하고 또 봉사도, 사회봉사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야, 교회는 정말 좋은 일 한다 하는 이미지 갖춘 것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동네 청소해 준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 부가적인 사이드에서 해야 할 일이지 바로 1순위가 될 수는 없다. 1순위는 공생의 주님의 사역을 바로 재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2의 공생의 사역은 교회의 사명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제1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 사명의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나라를 마귀가 임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의 나라다, 이 말씀이에요. 양면성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구촌을 우리 천국을 만들자 해서 땅에 키스를 하고 일어나서 이 땅에 평화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연대해가지고 우리 평화운동을 합시다 해서 전쟁의 날을 합시다 하면서 유엔기구를 만들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핵무기를 없이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이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주인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강력한 힘 있는 자가 모든 말씀 한마디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그분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이 오셔들 때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민족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개인이 주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이 주님을 모셔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이 죄로 얼룩져서 죄악으로 완전히 각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죄악의 빛에 가려워져서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다가 보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분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근데 오시는데 미리 예고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말씀하셨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침례 요한이 예고했던 예수님이 내가 이전에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바로 메시아다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주님의 햇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빛을 가리우는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 마귀는 죄의 왕이죠. 거짓의 아비죠. 사망의 왕이죠. 죽이는 왕, 거짓의 왕. 더 나가서 이 세상에 보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44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심판을 받는다 할 때 누가 심판받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세상은 바로 마귀가 왕이다. 그런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이 오직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자식으로서 저주받은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라, 너희가 어둠의 빛에서 나오라, 비춰진 빛을 너희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주인이 오신다 이제.
천국의 왕 주인이 오신데, 왕이 오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일러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면서부터 마음의 천국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점점점 전도해서 지역이 그리스도화가 되어지고 복음화가 될 때 그 바로 공동체들이 또 천국이 이루어진 교회가 천국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 복음화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걸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천국,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근데 죽어서 가는 나라를 보여달라고, 가기 전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코 육체가 있을 동안 분명히 본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 천국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죄사함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다, 나는 정말 근심걱정 없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갖춰놓은 걸 다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다 이거죠.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 없다.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만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모시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햇빛이, 생명의 빛이 가리지 않도록 죄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답게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나는 순종하여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쁨을 아직도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주여 증거하여서 그들도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속에 거하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신 주님, 주여 소개하신 주님, 주여 무엇보다도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승리의 삶이란 걸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천국인 걸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천국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